제가 쓴 곡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시나요? 노래 부르세요 많이? 회식 때 언제 노래 많이 부르시나요? 기쁠 때 막 부르시나요? 신날 때? 이제 샤워할 때, 그렇죠. 샤워할 때 보통 네 많이 부르죠. 제가 노래를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노래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 이 노래 안에는 정말 희노애락이 많이 들어있구나. 뭐 찬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가요라든지 모든 음악에는 희노애락이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네. 물론 성경의 노래, 우리의 시편에 우리가 바라볼 시편의 노래에도 희노애락이 그대로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노래, 그러니까 찬양과 세상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세상의 가요들 이런 거 들어보시면 문제는 있고 해답은 없습니다. 보통 나 헤어져서 너무 슬퍼.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네. 문제 제기는 있는데 보통 해결이 없는 것이 가요, 세상 노래입니다. 물론 이제 해결이 있고 좋은 긍정적인 가사가 있는 곡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가사들 이렇게 보시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이 시편에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해결을 갈구하는 갈망도 있고 그리고 해결책도 나와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은 이 고통의 상황에도 도움을 구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그런 노래인데 5월 한 달간 우리가 부를 노래 그러니까 이 주제인 우리의 나의 삶으로 노래하기라는 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시편이 말하고 있는 시편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의 삶과 좀 많이 닮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반 정도는 무조건 닮았어요. 반은 무조건 닮았어요. 어떤 맥락에서냐면 시편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 또 아까 이제 지유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통에 대한 부분들, 네, 어렵고 힘든 부분들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맞습니다. 시편에는 어떤 긍정적인 좋은 것보다는 탄원한 시가 많이 있어요. 나 너무 힘들다. 괴로운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죠. 성경은 이제 잘 될 거야, 좋아, 해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은 그런 거죠. 정말 세상은 깨어져 있구나.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런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삶과 많이 닮았습니다. 누구도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비켜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누구나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그렇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시편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볼 시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을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지 그들이 저지른 많은 허물들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아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안에 올려놓은 시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괴롭고 견디기 힘든 상황을 지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살아가는 환경이 좋건 또는 나쁘건, 또한 건강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건 또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누구든지 나름대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고 그 상황을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윗의 상황을 좀 볼까요? 다윗이 아들이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요. 언제든 잡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과 힘듦과 또 괴로움 속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의 지금 상황에 답이 있나요? 답이 있나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답이 없죠. 네, 우리는 모두 수없이 답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문제를 외면해서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답 없는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견뎌내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온라인 계약 답 있나요? 답 없죠? 네, 답이 없어요. 저 지금 오늘 설교잖아요. 저 밥 차리고 왔다니까 가서 네, 5시에 가서 밥 차리고 애들 시켜놓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답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작은 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답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답이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냥 회피하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냥 묻어두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마주하고 또 직시하고 또 그럴 때 이제 세상의 그런 노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문제는 있고 답은 없는 그런 노래들, 그런 노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삶에 문제는 너무 많지만 어떻게 해결할 답이 없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장 5편 1절에서 3절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윗은 지금 본인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고로 시편 4편 그 전편을 보시면 그 전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시편으로 담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본인 환경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또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다른 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 하고 이런 이야기 등 저런 이야기 이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 이랬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네요. 하나님 그런데 나의 상황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이죠.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시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가 언제인가 이제 돌이켜보면 확실히 저는 이렇게 곡을 쓸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곡을 쓸 때 성경을 딱 보면서 힘들었던 것들 곡을 쓰기도 하고 저의 바램들을 이렇게 곡을 쓰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꺼내 놓으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쓰고 곡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곡을 쓸 때 뭐 말씀을 읽을 때 뭐 기도할 때보다도 확실히 조용한 방에서 이제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곡을 쓸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가장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기도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나요? 뭐 기도할 때, 조용하게 침묵의 시간을 지낼 때, 아니면은 묵상할 때,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할 때, 네. 뭐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잠들 때, 또 수시로 하나님께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자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도 친해질수록 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부가 그렇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됐거든요. 결혼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결혼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 같이 살아보지 않고서는 정말 알 수 없어. 네. 그게 어떤 말이냐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그런 뜻이 있구나. 또 본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또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5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을 싫어하시는 분,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는 분, 싸움쟁이,
사기꾼들을 몹시 싫어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편 5편 12절 마지막 절에 우리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배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네, 다윗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배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시편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두려웠겠죠. 네, 저 코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두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은혜로 지켜주실 분인 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 그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를까? 근데 아쉽게도 물리적으로 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삶이 원하는 대로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넘어가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시간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주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일을 잘 마치고 딱 잠자리에 누웠어요. 네. 그래서 딱 누웠지만 여전히 고통과 그런 고통이 반복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딱 누워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다라고 딱 누웠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면 또다시 세상이 나를 향해 달려올 거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일 다들 출근하셔야 되죠. 네, 지금 출근하셔야 되죠. 네. 저도 내일 레슨 하러 가야 됩니다. 당장 지금 집에 가서 애들 지금 씻기고 재워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잠들기가 싫을 때가 많았어요. 네, 잠들기 싫을 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진심으로 잠들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왜 잠들기 싫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큰 일 때문에라기보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내 안에 걱정과 염려 때문인 것이죠. 오늘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시편 3편 5절하고 3편 5절만 제가 올려드렸나요? 네, 3편 5절. 네. 보시면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4편 8편인데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많아도 큰 일이 있어서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네,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잠들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편 5절 7절에 처음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악한 일, 거짓말쟁이, 싸움쟁이, 사기꾼,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무조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하죠. 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요. 싸움쟁이가 되지 않을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될 수도 있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땠을까? 내가 혹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그것을 내가 저지르면 살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나의 삶을 노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으로 노래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처럼, 이 시편의 삶처럼 우리가 노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세상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게 될 때 나의 삶, 그냥 나의 삶이 아닌 이 시편의 삶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라고 고백했던 12절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노래하는, 네, 삶 속에서 나의 삶을 그냥 노래하지 않고 시편처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